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또 하루하루 무사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지난주 한국에서 돌아오신 우리 조영보 형제 그리고 우리 정지성 자매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말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담 예수빈리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몇 개월간 모두 안녕하셨나요? 저희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한국을 또 2달 동안 다녀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저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조만간 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부부가 건강하게 또 무사히 캐나다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빨리 만나볼 수 있을 때까지 모두 건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또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말을 하면 마치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고 또 어렵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결코 어렵거나 우리가 하기 힘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오히려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이라 함은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일어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개신교의 핵심 신앙은 바로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바로 칭의라는 것이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라는 말입니다. 이 칭의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칭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아무것도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 지난주에는 고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시대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살펴보면 종교개혁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체험받기까지 우리는 속죄를 받기 위하여 어떤 희생제물이 필요하였고 하나님 앞에 따르는 공로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 죄를 속량받는 것을 의미했다면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의 핵심은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칭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서는 이런 이신칭의적 믿음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었지만 교회가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점점 성도들이 가정이나 개인의 신앙의 믿음보다는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서 예배당에 나아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져가야 할 또 다른 제물이 요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한 삶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선행 그리고 자선과 같은 어떤 의로운 행위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구원과 또한 교회가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얻어 예배당이 지어지고 많은 지원과 후원을 받게 되면서부터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희생제사로 구원과 속죄를 얻었던 구약의 제사와 다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있다고 지난주 수요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로부터 시작한 이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지은 죄를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자신의 고행과 선행 그리고 아무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경험을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중세교회는 지금 코로나19처럼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심했던 차에 구원의 확신까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중세 시대에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루터는 주변의 상황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겪으며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여 사제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도원의 종탑방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고백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윌리엄 오캄의 사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또 열심히 자선을 베풀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루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는 더욱더 깊은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512년 어느 날 그 중요한 수도원의 탑에서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어떤 자기가 환상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아닌 로마서 바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었는데 이 바울은 또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 쓸 때 인용한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공로로서의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칭의, 이것이 justification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 이 justification은 바로 정의라는 이 justice가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의, justice를 온전히 믿음으로 얻어지는 바로 그 의로움, 그 공의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온몸으로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 바로 justice, 공의, 정의와 righteousness, 공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칭의로 얻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justice와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이미 말씀해 주셨던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또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전히 이신 칭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고 그것이 초대교회 때까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중수교회에 들어와서 그 방향이 틀어져 다시 구약의 성전 중심적 제사법으로 돌아간 후에 바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지금 우리 계신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준비된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진 신앙의 핵심이 청교도 신앙까지 이어지다 18세기 이후부터 서서히 그 의미가 바뀌어져 19세기, 20세기를 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를 아마 분명 초대 종교 개혁자리였던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그리고 존 락스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신앙을 갖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잠언 2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를 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이 바로 격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명철을 두고 지식을 찾고 명철을 얻으려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찾고 또 찾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게 하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선한 길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그리고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인데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삶에 예기치 않는 역경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의지가 없기 때문은 또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의 기본은 지혜를 아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서 시작되며 그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아는 신앙생활과 또 삶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어렵고 큰 말이 아님은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도리어 힘있게 해주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12장 3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삶은 곧 하나님의 정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도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한다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초대 종교 교역자인 마르틴 루터가 기도탑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이 잠언 2장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이 히브리어 다트라는 것은 안다는 말이고 명철이란 히브리어 타분 또는 테부나라는 이 말은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식은요,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사물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이해나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이 잘못 들어가면 이해나 분별력이 왜곡되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명철은 늘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며 올바르게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기에 지식을 통해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여전히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은 공의와 정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힘써 하나님 앞에 의롭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실천적인 것도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 체데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라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말은 justice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이신칭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에서 이 justification은 바로 이 justice에서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은 체데카라는 공의는 어느 한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평한 심판, 즉 justice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좀 더 세심하게 말씀드리면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신칭의, 오로지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결론이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은을 구하듯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배우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져서 어떤 세상의 비바람과 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결코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단한 여러분들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행위로서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가던 길이 막히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외면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무게나 방향과 또한 신앙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지식과 분별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믿음은 우리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은 분명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고단하여도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향한 신뢰는 포기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지혜를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필요한 가장 근간이자 기본이자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노력을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앞서서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구원은 단지 죽어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구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긋난 삶으로부터의 자유, 치유, 돌이킬 수 없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죄는 삶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구원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리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삶의 올무를 통해 바르게 날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되는 것이지만, 성경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죄인이 스스로 죄를 실 수 없는 고백,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구원은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신앙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앙의 또한 핵심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들의 신앙, 이 신앙이 21세기가 되었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 신앙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그런 말씀에 대한 자신감,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지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필요한 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는 우리에게 편견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고,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견 없이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듯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일지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삶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너희들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분명하고 진정으로 참여하고 돌아오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버리지 않고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나도 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믿음. 이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축복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
신앙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 없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또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을 원하셨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양 크고 많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질적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